좋은 새벽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을 뽑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같이 아침에 이렇게 입을 벌려서 하시는 분들, 특별히 금요일은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너무 가깝게 와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는지 닫는지 다 알아요. 어떡하지? 그래도 이렇게 이 아침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40일 동안 빡세게 하는지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예, 저도 막 놀라요. 아, 진짜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는지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가지고 시키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공동체 기도를 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40일 기도 여러 번 계속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그 간절함이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도 눈으로 기도할 때 보여요. 공동체가 연합으로 기도할 땐 더 뚜렷이 보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주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번 여러분 새벽에 들어오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게 있죠?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우선 처음에 이게 여러분 말씀이요. 이게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공동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모르죠? 물론 그 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또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의 껍데기를 벗겨주셔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삶으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실천하고 있는 이게 중요해요. 순종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예,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나 얻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 10명 중에서 10명이 예수님께 거침을 받고 10명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인사하고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북한에서 나왔고 3만 5천 명이나 되고 중국에는 그보다 더 큰 수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 진리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또 오늘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구나. 이게 이 정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는 할 일이 있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못 깨달은 사람 평생 가도 못 깨달아요. 그냥 이거 좋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 말씀 좋구나. 저도 맹자, 공자 공부 많이 했어요. 맹자 특별히 좋아해서. 맹자 책은, 한자로 다 되어 있잖아요. 뜻풀이 책이에요. 예, 맹자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그걸 딱 외웠잖아요. 외워가지고. 예? 사서오경 해갖고 다 외웠대. 그 왜 외웠는지 알 것 같아. 그게 뜻풀이. 근데 제가 그, 그 뜻풀, 그게 좋지만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맹자란 사람이 이렇게 좋은 글을 썼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맹자라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는 않아요. 다르죠. 나의 주님,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달라요, 엄연하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 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새벽 기도 특별히 오늘 이 금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잖아요. 이 또 성경 공부를 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게 공부라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공부하기 싫어해요. 예. 공부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신기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이야, 이게 공부가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서 안 재밌어요? 안 재밌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여러분 저에게 토요일마다 써서 이렇게 묵상해서 올리는 거 보면 이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여러분 다 이렇게 써서 보는. 여러분 삶으로 그걸 다 자기한테 적용해보고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또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눌 건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번 PPT 같이 띄워놓고 같이 또 주의 말씀을 저희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 문제로 안식일이 뭔지, 예,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 문제로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삶으로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길 원해요. 은혜를 받아야 또 이게 깨달아지니까. 자,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배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이게 주의가 되면 나쁜 것 같아요. 주의. 북한에서 우리가 1970년대 했던 게 뭘까요? 네. 김정일이 등장을 하면서 차기 후계자가 등장하면서 했던 게 김일성주의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어르신들, 여러분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나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70 좀 되신 분들, 60, 70대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1970년대쯤에 그때까지는 이게 막스 책이라 해가지고 뻘건 책들이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예, 막스 앵겔스의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책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열심히 다들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고, 북한도 1900 이제 60년대, 58년도에 종파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당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 공산당도 계열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 함경도 지방에는 하요파가 있었어요. 하요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하요파, ML파 이런 계열이 사실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파예요. 연안파, 해외파끼리 이제 국내파도 있었어요. 국내 공산주의 운동 하던 파, 해외 공산주의 하던 파, 그리고 함경도 지방에서 가장 김일성하고 가장 맞붙어가지고 후에 김일성이 그러죠. 함경도 쪽에 있는 워낙 함경도는 강하거든요. 함경도는 잘 등재를 안 해요. 국가 공인기관, 뭐 국가적인 그 북한의 국가적인 어떤 인재 등용에 함경도가 많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면 그런 말이 있대요. 평양하고 함경도가 싸워 붙어서 함경도하고 북한이 싸우면 이제 평양이 싸우면 항상 그 이기서 이기는 게 함경도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등용을 하는 거는 평양 사람을 등용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옛날에 하여파, ML파를 굉장히 종파투쟁 때 다 쓸어버리잖아요. 58년 종파투쟁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북한도 여러 개 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58년 종파투쟁이 끝나고 김일성을 아예 척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걸 우리는 북한에서는 잘 안 가르칩니다. 그냥 종파 운동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만 가르치고 어떻게 종파주의자들이 우리의 수령을 모해야 하는지. 그 전까지 70년, 1970년도까지는 이렇게 주의가 되지 않았어요. 주의가 뭐냐면 아주 강력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는 것이 되지 않고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나마 내가 이것도 들을 수 있고 저것도 들을 수 있고 저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북한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1970년대 김정일이가 자기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뭔가를 백성들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늙을 것 같고. 예.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러지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김일성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김일성주의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김일성 주의가 된다부터 주체사항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저 모양 족골이 됐잖아요, 북한이. 그리고 우리는 이 지경이 됐어요. 지금 북한 백성들 보면요, 그냥 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상위 10%? 10%가 될까? 10%만, 그래도 좀 문물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서적들도 볼 수 있고 그것마저도 북한이 많이 막아놓죠. 이 탈출하신 이런 해외에서 일하시다가 탈출하신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김일성, 김정은 그 북한의 어떤 1인 체제 하에 다 독재 체제 하에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뭐가 되면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성경에 레위기가 이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할애될 정도로 모세오경의 중간에 딱 있잖아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랑이고 자비예요. 예,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얼마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의가 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의가 되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새로운 새신자가 오잖아요. 새신자가 이제 여러분 방에 이제 훈련받고, 지금 치료방이 너무너무 나눔도 잘하고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새신자들이 이제 여러분의 방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은 그동안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 그래도 했기 때문에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성품을 조금 훈련받아서 성품이 좀 참는 것도 있어. 많이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혀. 자, 새신자는 뜨거워요, 대신. 뜨거워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자, 그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공동체 들어오면 보이는 게 많아요. 예. 잘하지만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덜 훈련받아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주의에 빠지는 사람, 율법주의. 오늘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어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북한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디가 그래도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네. 어부들이 먹고 살았어요. 네. 저 바다 옆에 가면 우리 뭐야, 고모부도 배 열척을 갖고 있는 예화벌이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바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 팔아갖고, 그래도 우리 청지는 그래도 덜 굶어 죽은 게, 바다에 나가면 옛날에 안 먹었던 바다 미역 줄거리라도 주워 먹고, 뭐라도 먹어서 항으로 뭐 쓰레기가 들어도 뭐라도 들어와서 팔아서 먹고 살아서 덜 죽은 거예요. 함흥에서 오신 분들 많죠? 함흥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나올 게 없어요. 거기는 공업단지여서, 거기가 원래 제일 잘 살아야 되거든요, 함흥이. 예. 근데 그 공업단지가 뭐 나올 게 있어야지. 제일 많이 죽었어요, 함은.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 뭐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국가에서 다 쌀이고 뭐고 가지고 가니까 다 그냥 굶어 죽었잖아요. 생으로 굶어 죽었잖아요. 우리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제가 농촌지원 대학 때 가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완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 길 가다가 밀이삭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먹었어요. 우리도 북한에 있을 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밭 옆에 그 도로건설 나갔던 제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도로건설 하다가 뭐 평양 무슨 도로건설 하는데 밭이 거기 또 그 밑이니까 얼마나 아래니까 남쪽이니까 얼마나 밭이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그 넓은 밭을 어떻게 다 차지해. 근데 이제 휴식 시간이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다 가서 그 밭 모퉁이를 훑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그거 불어갖고 먹는 거지.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 갖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너네 봐라.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밀이삭을. 밀이삭을. 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것도 하지 말라는, 잘라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 잘라 먹었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신의 제자들은 했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안식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게 밭 모퉁이 다 베지 말라 그래요. 베지 말라 그래요. 배고프니까. 그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새가 잡혔어요. 어미새와 알기새가 같이 잡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둘 다 잡아먹지 말라 그래요. 그 한 마리는 살려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나무에 뭐가 열리면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들을 위해서 그 위에 것까지 다 따지 말라 그래요. 그거 새들이 와 쪼아먹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도 사랑하지만 이 만물, 인간을 통해서 이 만물, 이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데, 그러면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냐? 다윗이 이 이게 누굽니까? 장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넙 땅으로 가요. 넙 땅. 이런 다른 나라 땅으로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어디를 갑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남겨둔 진설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배고파서 나눠 먹어요. 예, 그걸 나눠 먹어요. 근데 그걸 제사장들이 나눠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지 않았냐? 왜?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도, 어, 그, 제사장들 아시죠?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요, 같이. 일을 해요. 재도 털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이 다, 치의 법권인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은 뭘 또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안식일이 왜 하지 마라? 평생 인간이 돈만 벌다가 욕심에 의해서 쫓아가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까봐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걸 인간을 알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 하라? 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안에 나와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안식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 북한에서 어떤 자매가 왔는데 우리 암이 걸렸어요. 우리 집사님 암 걸렸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쩌다 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북한에 살 때 주일이라는 걸 몰랐대. 이 사람은 진짜 1 더하기 1이면 1인 사람이야. 열심히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 한 번도 빠지죠. 술 만드는 무슨 뭐 공장이 있었대. 그것 때문에 그래도 술 만드는 공장에 찌꺼기가 그래도 있어서 그걸로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았대요. 술찌개미라도 가서 훔쳐갖고 와갖고 먹어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그거 때문에 그거를 하루도 북한에 서본 적이 없어서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몸이 다 망가지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강압으로 씌우셔요. 뭐래도 암이라는 것도 주셔가지고 씌우신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주신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서 더러운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뭐가 이렇게 딱 방비하게 해서 이스라엘 이 유대교라는 이 유대인들이 2000년 그 안에서 메시아가 온 건 맞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PPT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눔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을 여러분께 우리 한번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그리고 바울, 베드로 다 유명하죠? 이들을 적이라고 규정하죠. 핍박하고 죽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안식일, 할례, 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알아두는 용어. 이렇게 음식에 관한 규례. 예, 이게 무너지면 유대교도 무너진다 생각했어요. 예, 음식이 뭡니까? 정결한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깨끗한 거, 예, 손 씻고 먹어야 되고. 제사, 제사 뭐예요? 다른 신에게 갖다가 드린 걸 먹으면 안 돼. 여러분이 중국에서 보면 보통 다른 신에게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사도 바울도 그 문제에 가서 얘기하거든요. 옛날엔 다 우상에게 바치고 먹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보면 옛날에 이렇게 그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가져오신 분이 있었어요. 예, 우리 집주인이었어요. 근데 항상 많이 갖고 오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이제 믿음으로 저는 먹었어요. 왜?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입에다 넣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깨름직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어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뭘 무너뜨렸어요? 안식일이 주인이다. 예, 안식일을 다시 새롭게 제정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 날 세죠? 토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일하면 안 돼요. 금요일 날 하나님은 그래서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틀분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틀을 거두라 그랬는데 아싸 옛날 같으면 하루 거뒀는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더 거둬야지. 막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더 걷어. 자, 3일분을 거쳤어요. 그러면요. 세 번째 날에 먹을 수 있는 좀 조금 많이 거둔 거 다 썩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철저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할례. 할례는 뭐예요? 이 바울이. 예,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 베드로는 절대 부정한 건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사닥다리. 하늘에서 음식 부정한 물건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예. 너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말하냐?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너 그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 핍박을 한 이유가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굉장히 축복의 날, 기쁨의 날로 지켰는데 이것을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뭐 우리가 북한에서 뭐 여러분이 뭐 보면 주일을 기쁨으로 지내야 되는데 북한처럼 토요일 날에 강제적으로 했던 우리 강연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지내야 돼요. 예. 이 축복의 날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율법을 저달 지키고 싶어서 이 바리새 운동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걸 정말 잘 지키고 싶어서 했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정교하게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언어가 없어지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나라도 없었잖아요. 맨날 떠돌이 달고 얼마나 떠돌이 달아 살고 얼마나 철저하게 꼴배기 싫었으면 예?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였겠어요. 히틀러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도 세상 세계에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막 지금 복수하잖아요. 이 유대교 이스라엘 정말 저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복수하는 거는 아닌데 복수의 방법을 택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율법은 네 눈 하나 했냐? 그럼 나도 너 하나 쳐. 너 내 물건 손해봤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저 물건 손해본 것만큼 배상해줘.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유대교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유대교의 뿌리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용서가 사랑이에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유대교, 완전 이제 이렇게 복수적인 마음이 많아서 많이 걱정이 많은데, 이들이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에 자꾸 전도하잖아요, 가서. 지금 그 나라 가보면 토요일 날도 차 거리 바깥에 차가 안 다녀요. 그들은 그 날을 법적으로 다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 셉니까? 주일을 셉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이번 주 우리가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을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 알아요. 신약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치료하는 날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갖고 일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가 평생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보이면 자 우리 이순혜 팀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출애굽기 아멘. 31장 17절도 마저 읽어주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예, 대대로 이 언약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거예요. 천지와 창조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쉬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를 않으면. 생각해봐. 욕심이 막 그냥 차고 넘치죠. 예, 차고 넘쳐요. 근데 이 안식은 원래 인간을 위해 주신 법인데 예, 이 법을 이제 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안에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남아야 되는 줄 아세요? 정죄가 남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자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야 되면 자비가 보여요. 자비. 자비가 뭐 불쌍한. 불쌍하게.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불쌍해요. 어떤 때는. 주일날 오고 싶어도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특히 우리는 탈북민들이 여기 이제 나이 들면서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힘든 업종에 좀 많이 봉사를 합니다. 털까지라거나 또는 이제 요양보호사 직종을 일하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 근무가 겹쳐요. 그래서 주일날 못 와요. 네,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달은 다 쉬는 달로 잡혔대. 얼마나 기뻐하던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쉬는 날, 그 시간이, 오는 시간 교회하고 오는 시간 아침에 늦게 끝나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무가 있으니까. 집에 오면 10시래요. 그럼 교회까지 오는 게 거리가 머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주일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이 하나님이 쉬라고 제정한 날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안식일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거 지켜라. 벌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해야 됩니까? 안식일이 진행하는 게 뭔지 봐야 돼요.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쉼을 얻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 오면 봉사도 하고 뭐 여러분 막 해서 막 힘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오래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그런데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의 날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저도 영적으로 지키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이렇게 주일은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이 특별하게 이 안식일을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주일날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영적인 것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들이 그 신방을 하거든요. 왜?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자매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일날이라도 들어와요. 근데 수요일날도 못 오는 자매들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들어갖고 못 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휴 하면서 기도할 때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성도를 보고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성도, 주일날 우리 또 누워있는 성도, 예? 물론 게을러서 그런 사람은 정말 그거는 아니야. 게을러 터져서 안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게으른 게 아니고 놀러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아파서도 못 오거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돼?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자,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라는 걸 주셨어요. 절기 우리가 부활절, 뭐 오순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부요함, 축복의 시간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말하면 그거죠. 이 북한이 가져다가 다 그냥 이걸 다 써먹었어요. 뭐 태양절, 무슨 절, 무슨 절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 아니,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절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해서 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7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시죠? 네, 6월절이 6월, 예, 넘어갔다는 거예요.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피를 발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다른 애굽에 있는 첫째,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피를 받은 집은 첫째가 죽지 않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 그래서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 예,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예요? 피 바름의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뭐가 시작됐어?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예? 기쁨의 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 6월절 날에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없을 무. 뭐가 없어요? 혐오를 넣지 않았다. 효소. 우리 북한 말로 혐오. 우리 빵을 부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룩은 뭐예요? 이게서 누룩은 빨리빨리 퍼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가 빨리빨리 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제는 뭐예요? 죄가 우리하고 같이 양립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원치 않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찰하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해요. 우리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고민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정말 은혜거든요.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무교병을 못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못 깨닫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남편하고 또 오늘도 소리친 게 죄구나. 아, 내가 아들한테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아들한테 내가 오늘 목사님이 그래도 아들 글 하나 쓰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아들을 칭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오늘 목소리가 높았구나. 아, 나도 요즘 느끼는데 우리 남편이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저랑 같이 살 때는 제가 말하거든요. 제가 집중을 하면 우리 남편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세 번째 말할 때 약간 짜증 섞인 소리로 저한테 말을 해요. 나를 못 알아듣는다. 그럼 내가 그래, 여보. 내가 뭔가에 집중할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왜? 라고 물을 때 화내지 말고 조용히 세 번만 나한테 조용히 말하면 내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거 집에서 그거 해요. 화 안 내기. 예. 근데 우리 남편이 중국에 가서 요즘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 화상 통화하는데 내가 한마디 이게 못 알아들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약간 우리 북한 분들도 중국에 있다가 오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소리가 높잖아요. 목소리가, 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제 알아요. 중국의 우리 그 민족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약간 그 민족이 약간 쨍쨍쨍쨍 하잖아. 약간. 예, 동북 삼정은 특히 더 강남이 많아요. 중국은. 근데 이제 남쪽 강남이라 그러는요. 중국도 이제 남쪽은 부드러워요. 예, 온화해요. 우리도 북방이 세잖아요. 우리 남과 북도 북이 세. 근데 남은 어떻게 해요? 남은 굉장히 온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가 보이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막 소리가 막 나가고 내 마음은 아닌데 소리가 높아지면 이제 싸움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높으면 이기는 줄 알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예요? 이 무교병이신 이 떡이신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는 이 무교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늘 사는 거예요. 처실절이 뭐예요? 처실절. 예. 이게 내 안에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처실절을 지명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예? 이 오순절, 이 처실절 다 같은 건데 이 맥락인데 이제 40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 또 40일 부활 후 40일 되면 이 오순절
위에서부터 뭐예요? 성령이 이제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요. 내가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나의 모든 걸 인정하고 가면 돼요. 내가 여기 보면요. 이 고집불통이 있어요.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집을 부리면요, 여러분. 될 것도 안 돼. 고집 안 부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요. 뭐가 해도 잘 돼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 성경에 보면 이삭은요. 이삭이 뭘 팠다 하면 물이 펑펑 남아. 예? 여러분.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삭이 뭐 했어요? 17살에 아버지가 17살이면 얼마나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 이삭을 데리고 산에 나무 지어놓고 산에 올라가요,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이삭이 매 해마다 아버지 따라 다녔는데 몰랐겠어요? 해마다 아빠가 짐승을 항상 데리고 가는데 이번엔 짐승이 없어. 자기한테 나무를 지어서 가. 그리고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다 묶어. 예? 묶어갖고 불태우려고 여러분 칼을 들었어요. 그때까지 이 17살 아들이 힘이 강하잖아, 아빠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날 죽이려 하네? 하고 일어나야 되지. 근데 이삭은 그냥 진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제단의 짐승처럼 이삭이 순종해서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이삭은 남하고 별로 안 다퉈. 네? 성경에 보니까 그 물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렇게 파잖아요. 삽으로 파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팠다면 물이 나와. 요즘도 물 뚫을 때 우리도 물 한번 저기 물 없는 나라에 물 한 번씩 뚫으면 어때요? 물이 안 뚫어져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원 쳐도 물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뚫어도 펌프로 뚫어도 물이 안 나와요. 아프리카 지역은 물 없는 지역은. 근데 이삭은 팠다면 물이 나와. 안 다투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 뭐예요? 이 성령의 은혜서 다투지 않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주니 하나님이 누리시게 하는 거예요. 나팔절 뭐예요?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삶의 간증을 찬양하고 이웃하고 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대속제도 뭐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가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영혼들이 죄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뭐예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예,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모와 가족이 다 같이 한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장막, 이 하나의 공동체. 그 안에서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예? 잘 먹고 잘 살지만 초막절 바깥에다 집을 이렇게 초막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 조상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지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왕이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왕이 가난한 자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왕이 꼭 한 달에 한 번은 하루는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어려울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 가서 거기 가서 옥수수죽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처먹자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 안식일의 절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어요, 또. 예. 빚을 다 탕감아 받는 거. 이 절기예요. 사람과 땅이 다 쉬어요. 이제 50년 지나면 다 신년도 또 돼요. 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은 7년, 6년 되고 그 다음에 7년. 다 시기예요. 그러니까 땅도 북한에서는 그냥 땅을 그냥 계속 갈아가지고 그냥. 여기도 보면 우리는 땅 쉬는 땅이 되게 많아요. 개인이 하는 경작하는 땅은 좀 쉬우는 땅도 있더라고요. 예? 북한은 뭐예요? 아주 석회암질 돼가지고 뭘 꼽아도 안 돼. 그 손도 안 들어가는데 학생 때 내가 볼까? 논밭에 가가지고 이거 손 꼽고 오면 여기 손톱이 다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손톱이 다 가버려요. 땅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모래밭에다가 그거 심어야 되니까. 예? 거기서도 그래도 어떻게 벼가 그래도 막 심으려고 곡식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정해주신 우리가 신학적인 방법.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주일은, 이제는 주일은 뭐예요? 토요일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이 안식일 다음날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랬잖아요. 안식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제는 주일로 우리가 쉰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식일 다음날에 부활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 다음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 주일은 무슨 주일? 살리는 주일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른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예요. 자, 오늘 많은 것 우리가 요 장에서는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생명, 생명을 살리려고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를 통한 모든 이 짐승,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까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통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안식일 날 누가 일했어요? 제사장들은 일을 해요. 제사장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을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 합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자비가 있어야 돼. 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주의자가 뭐 무슨 주의? 김일성 주의가 돼버리니까 나라가 쫄딱 그냥 딸딸딸딸 외우는 쟁이들만 많아지고 네? 어디야 됩니까? 열심히 외우는 것 많아지고 숨어서 예?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숨어서 일을 안 하고 보이려고 하는 것만 있고 우리는 주님이 다 보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여러분이 잘 원하고 그래서 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예.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나는 자비를 원한다. 자비. 자비가 뭐야? 불쌍히 여겨라 남을.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여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이고 제 성격이 보이고 저게 성격이 보이고 저 보여요. 보이면 여러분 그거 보라고 주신 것은 판단하고 종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목회자의 허물도 보여요. 여러분 성경 목사 허물이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지시니까 안 보이지. 가까이 있어봐야 다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일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허물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던 셈과 야벳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예? 뭐 우리 지도자들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팀장과 실장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할까? 리더가 되는데도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앞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뒤에 들어오니까 우리 어떤 누구가 암흑의 우리 리더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 그렇게 말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 그 암흑의 리더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문자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문자도 토요일 날 잘 써올리고 주일날 말씀도 잘 써올리는데 신기하게 그냥 계속 그 사람만 들어가면 공동체 그냥 파탄이 나고 그냥 깎아내리고 그냥 남을 깎아내리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은 주의자가 돼버렸죠. 주의자가. 잘하면 뭐합니까? 주의자가 돼버렸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려고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소가 빠졌고 안식일 날 침숭 빠진 것도 살리는데 어? 사람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마른자 고쳤다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 날 문득병자 고치고 안식일 날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고 고쳤다고 막 이 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고발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랬는데 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찬양할 건데 오늘 기도할 거는 주님, 내가 정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제는 주일을 기쁨으로 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기뻐야 돼요. 예? 옷도 대충 입고 오면 안 돼요. 주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여러분 아니, 장롱에다가 그 이쁜 옷 다 뒀다 뭐예요? 송이현 목사 올 때 입지 말고, 어떤 분은 내가 올 때 입으려고 6개월 전에 옷을 거의 모셔놨다가 6개월 될 때 입고 오고, 신발도 그때 사가지고 신고 왔는데 발이 아파가 걸지 못했어요. 평범한 거 신고 와야 되는데 저 만나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신고 삐까뻔쩍한 거 신고 왔다가 그러지 말고 주일날 주님 앞에 이쁜 거 입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도 좀 단장하고 얼굴을 이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쁜 얼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안식일날. 그리고 주일날 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걸 손들고 주님 제가 왔어요. 찬양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냥 주님 찬양하고 주일날 자기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가족에게. 세상에 제일 바보가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 못하는 바보. 내 가족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웬만하면 주일날에 다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는 행복한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공급을 받는 날이에요. 절기 우리가 부활절 이번에 또 절기 지나잖아요. 우리가 오순절도 지나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성찬할 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국률함이 있어야 돼. 불쌍함이 있어야 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 안에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일 때 허물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주여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가 뭐예요? 내한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뭐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불쌍함이 있어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고 너희 특별히 같이 잘 지내는 이 공동체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야 되지. 바깥에 언니 동생 하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거기 나가가지고 공동체 말을 하고 막 하고 공동체 4명 5명밖에 안 되는 내 공동체 식구들은 서로 깎아내리고 그건 뭐예요? 거기 자기 집 식구들은 그냥 그거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거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못 따라하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제일 중요한 거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 해방하는 거. 나도 살린다. 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리는 사람. 그 어떤 거 혹시 실수해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예. 그래야 집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이 세계가 사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눔한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3가지.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식일 주님 오늘 예수님을 공격한 율법 주장 많은 분들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1박 4일 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또 1박 4일을 다니면서 밀가 부르듯이 먹은 것에 대해서 일같다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라고 명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물건을 남겨놓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 살리셨으니 우리도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모든 자매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절기 기쁨으로 누리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주님이 제정하신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며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신앙이 이어지게 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결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침 새벽 재단을 쌓는 모든 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축복해 시온의 대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지정하신 이 안식,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안식,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마옵시고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성령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심으로 우리도 오늘 하루 또한 생명을 남기는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새벽재단을 쌓는 모든 이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